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품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이 사랑을 또한 빌어주기도 하고 또한 축복하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물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또한 누리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을 또한 봅니다. 많아요 정말 생각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왜? 부모의 사랑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부모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 또한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부모의 사랑에 또한 빗대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여러 교회들을 설교 실황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 교회들을 보았어요. 보면서도 느끼는 게 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서 과연 이야기하는 것이 다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같은 또 어버이 주일날 아니 목사님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부모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날이 오늘이 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오늘 같은 날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데 없는 사랑이다라고 꼭 그 부모의 사랑을 더 낮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혹시 반문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분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효도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분명한 원리입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예배의 주인은요.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가르침이 지극히 성경적인 가르침이지만 그 가르침을 온전하게 하는 그것, 그 온전하게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을 새기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은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립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건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내 고백으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경험으로 또한 나의 표현과 나의 방법으로 나의 지식 등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삶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본 모세의 그 노래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노래와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운 표현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의 고백이 참 제 가슴을 울렸는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와 사랑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표현하려니까 조금 어려워요. 뭐 생명과학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인간의 세포는요,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몸 안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에 있는 그 핵에는요. 이 세포 하나에 있는 핵에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디옥시리보핵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DNA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 DNA, 이것이 유전자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DNA를 보유한 작은 세포를 유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DNA를 보유하고 있는 이 작은 세포를 유라고 하는데 이 DNA의 1조 분지의 2 그 양이면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그 세포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면 실감이 좀 안 나겠죠. 아스피릴 하나 정도의 DNA라고 하면요. 인구의 30억 인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아스피린 한 알 정도의 크기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유의 첫 DNA라고 하는 것은 이 DNA는요. 인간의 몸 전체를 형성하는 전체 설계도와 같은 것인데 인체의 그 청사진, 인체에 대한 전체의 청사진을 약 천여 권의 분량을 품고 있고 간직하고 있어 가지고요. 인간의 머리, 눈 색깔, 또한 코 모양, 발의 길이 등등 인체 신체의 기능을 형성하는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또한 형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DNA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DNA, 그러니까 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매번 2, 3년마다 새롭게 죽고 다시 생성하고 죽고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인간의 안에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죽고 다시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7년마다 우리의 몸은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포로 갱신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뇌 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가 다시 재생이 돼요. 그래서 이 뇌 세포가 결국엔 그것을 기억하고요. 다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또한 인간의 몸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내고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또 인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인체의 그 신비, 이 놀라운 신비, 이거 제가 잘 솔직히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인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 얼마나 놀랍냐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들을 때 잘은 못 알아듣지만 놀랍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저도 잘 알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용어들이고 일들이지만 이 안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이 섭리는요.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 그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결실을 맺은 가운데 많은 결실이 맺어가는 가운데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기적의 결실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신 가정을 주신 것은요, 진정한 복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가정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아침에 그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가족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자신의 친구들만 봐도 뭐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9남매 또 많은 데는 11남매까지 있으면서 한 방에서 우글우글우글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자면서 한 사람이 만약에 화장실을 일어나면은 다 깨가지고 아우 짜증나 빨리 갔다 와 그러면서 화장실도 가고 또 혼자 갑니까? 무서우니까 너 옆에 깨워가지고 같이 가 해서 또 시끄럽고 그래서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좁은 방에 또 다시 들어와서 다시 비집고 들어와서 자고 근데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지 않았느냐. 요즘에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알람을 올려놓고 끄질 않아요.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껐으면 좋겠는데 왜 알람을 켜고 화장실을 갔을까요? 예준 씨.
우리 집 애들이 아닌데 왜 이 시간에 알람이 울릴까? 저희 힘들었어요. 알람이 울려대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그런 게 짜증이 나요. 근데 옛날에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화장실만 가도 다 가족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 상황들. 뭐 저도 그런 가정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어릴 때도 우리 가족이 좁은 서울 그 지역에 살 때, 서울에 살 때 그 아주 작은 방에서 가족이 같이 항상 생활했고, 우리 서집사가 항상 잤던 곳은 그 뭐죠? 그 미싱 밑에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생활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도 막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노력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힘쓰고 애쓴 지가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밥 한 번 먹으려면 힘들고 나랑 시간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하면 거부하는, 이게 두 아들을 두신 목사님의 고민이었는데 깊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랬어요. 10년째 스위트 홈, 정말 즐거운 나의 집,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정말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리, 막 이 노래를 하는데요. 왜 그 노래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근데 그러한 스위트홈을 꿈꾸지만 사실 스위트홈이 아니라 멜랑콜리하다고 하죠.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울한, 이 멜랑콜리한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뱃속에 생긴 늦둥이로 인해서 참 신기해요. 놀라워요. 이제 태아는요, 아내의 뱃속에서 있는 날과 이제 태어나는 날의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반이 지났어요. 참고로 아들입니다. 왜 웃으시죠? 사람들이 자꾸 한숨을 쉬어요.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남자 셋,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 축하드려요. 아니 바로 축하한다는 말이 안 나오고 축하드려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공감이 잘 안 되긴 해요. 예, 남자 셋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왠지 남자아이를 임신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왠지 실수를 하는 것 같고 큰 잘못을 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아이를 주신다는 건 큰 은혜예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저보다 딸을 원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보다 딸을 원했던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딸을 너무 원했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기도한 게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딸 달라고. 어?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 같아서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볼 때마다 자꾸 생각나요. 제 기도가 생각나요. 어쨌든 이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저는요 지금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저 생명이 생긴 게 기쁘고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꾸 옆집에 어떤 목사님은요, 아이고 딸을 안 낳아서, 지는 아들 낳았어요? 아니, 아들 하나 키우면서 아들 둘 안 키워봤잖아요. 이제 셋 낳게 되는데 셋 안 키워봤잖아요. 근데 자꾸 힘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기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그 아이로 인해서 어떤 넘치는 기쁨? 모르겠어요. 딸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정하고 연하를 보니까 기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지만 제 아들, 제 딸이 아니니까 기쁜 것 같아요. 왜? 같이 있으면 그렇게 기쁘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예,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자식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걔들이 안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이뻐요. 제가 걔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지금 예나도 이렇게 어제도 보면요. 예나 보는 것 자체만도 기뻐요. 어제 미네 집사가 잠깐 파리바게트를 가면서 그 아이를 놓고 가는데
잠깐이지만 그 아이를 보고 있는, 제품에 안겨 있는 예나를 보면요, 너무 예뻐요. 분명히 남자아이보다 더 예쁘다는 마음이 들 때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그 아이가 이제 딸이 아니니까 슬프다, 괴롭다. 물론 우리 둘째가 태어날 때는 아들이야 라고 했던 적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기쁨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행복한 가정. 아까 얘기했던 스위트 홈을 다 꿈꾸는데 정작 가정에서 느끼는 행복에 대해 물어보면 사람들이 아들을 가지고 있건 딸을 가지고 있건 누가 있건 간에 행복합니까? 라고 물을 때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이들이 참 적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듯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참 공감하게 됐어요.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서로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가정들은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생기면서 깨어지는 가정이 참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부부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고 별로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다가 이제 맨날 재택근무하고 맨날 만나야 되니까요. 평소에 안 보였던 아내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평소에 안 보였던 남편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왕에 집에 있으면 집안일도 좀 하지. 그럼 내가 지금 놀고 있냐? 왜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혼한 가정도 많고요. 자녀들도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빨리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점점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일들. 서로의 간섭, 잔소리로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녀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삶, 그 삶이 있고요. 자녀 스스로가 원하는 삶에 커다란 벽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 이 부모들이요,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큰 사실 한 가지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숙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상급이라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이 상급이라는 말은요, 선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 하나만 설명하려고 해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가정 안에 기업, 숙제로 자녀를 주셨고요. 또한 선물로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에게 많은 자녀가 생기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믿음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이신 기쁨을 누려야 되고 만족을 누리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믿는 자로서 자녀들을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잘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배가 항해 중에 배의 항해 중에 바람을 없애다라는 그런 또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항해하는 배에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모터로 달리면 되죠. 부모가 모터 역할을 감당해야 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바람을 잃어버리겠다는 결국에는 자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일 경우를요. 거의 대부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가?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자신의 뜻대로 컨트롤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통제, 때로는 지나친 방임, 통제도 문제고요. 놔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 내 어떤 실험 대상으로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에게 또한 대하고, 때로는 자녀를 과잉보호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자녀 스스로가요. 아들, 딸들이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린 일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양육되어져야 되는가? 그 답도 역시 바로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제시합니다. 어떻게 양육되어져야 되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져야 한다.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에 여기 오직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유일한 뜻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는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진 오직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그러나 성도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길,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럼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교육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녀는요, 내 만족을 채워주고 기쁨이 되어주며 세상적으로 내가 어깨를 펼 수 있는 프라이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가정 안에 보내주신 숙제이고요.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커먼 남자 셋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만족을 채우고 내 잠깐의 기쁨을 채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심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 가르쳐야 된다고요?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아니면요, 어릴 때부터, 정말 더 어린 나이 때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젖 먹일 때부터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 어미를 통해 받은 그 교육이요, 그게 일생을 움직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복된 가정은요,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절대 깨어지지 않는 질서. 그 질서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요,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청종하다. 내가 당신보다 나아가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청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인간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요.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모의 사랑, 부모의 그 어떤 은혜로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을 통해 알게 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티마라는 말인데 경외하다라는 같은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을 치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바로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인간에 대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고 믿음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 아버지의 인물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물. 예, 그렇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아버지 사울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자리가 위협받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가운데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사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면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 믿는 부모 밑에 있다 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요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믿음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로 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학생, 청년들 또한 어떤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도 뭐 한 몇 번은 들었습니다.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화는요, 주님 안에서 살 때만 이루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주의할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런 이유로 반항적인 태도로 또한 상처가 되는 말로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는, 최고의 효도는요, 바로 구원입니다. 물론 내가 그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 나는 이제 해방감을 누리는구나. 그래, 이제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부모에게 하지 않으리라. 어떤 용돈도 보내지 않으리라. 나는 기도만 하리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만 하라고. 아닙니다. 더 잘해야 돼요. 부모님께 더 많은 용돈도 드려야 되고요. 더 많은 선물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플러스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 모두가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가정은요,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 손 들지는 마시고요.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자,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네, 까딱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우리 가정은 불행합니다 라고 느끼는 분들은요, 새끼발가락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해요. 행복합니다, 불행합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핑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내가 아닌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라는 이 핑계, 계속해서 핑계대는 가정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은 없습니다. 진짜 우리 집 아이가 처 집사님 가정 아이 같았으면 좋겠어. 진짜 우리 부모님이 처 집사님, 처 장로님 같은 가정 아빠였으면 좋겠어. 엄마였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게 인간적인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또 달라요. 얼마 전에 우리 김명희 사님 집에서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엄마 인기 투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인기 투표. 질문자는 물론 김명 집사님이었고요. 1등이 누구였을까요? 김명 집사님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자, 그 아이들이 누군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누구 아이들이 있었어요. 누가 네 엄마였으면 좋겠니? 누가 제일 나은 것 같니? 아이들이 김명 집사님을 제일 많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투표 결과를 들은 뉘집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김재현은요 그저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느끼는 것과 그들이 느끼는 게 달라요. 이 이야기를 들은요 엄마 A모 씨는요 분을 참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럼 김하준이라고 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들은요 박종화 집사님을 좋아하는 박하빈과 김미영 집사님을 좋아하는 김하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족이 아닐까요? 사실 가족이에요. 가족이니까 할 말 안 한 말 다 한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를 원망한다면요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 이룰 수 있을까요? 가까운 가족일수록 여러분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기에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죠. 너무 힘을 잘 알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오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진짜 우리 아빠가? 진짜 우리 남편이? 여러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가족 아닙니까? 우리 옹사님이 그날 얘기하면서 저도 참 찔립니다. 그러나 저는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정, 온전한 가정, 그 가정이 아직 우리 가정 안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너 때문에 라고 핑계하고 있지 않은가.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사라져야 돼요. 나로 인해, 때로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감싸주며 이런 하나됨을 이루는 가정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꾸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품는 가정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늘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늘 먼저가 되어서 야 나는 너만 보고 산다, 여러분 이런 말 이제 그치세요. 야 내가 너 아니면 누굴 보고 살겠니? 하나님은 자녀 보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부모님만 의지합니다. 부모님만 바라봅니다. 내 부모님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요 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선한 인도하심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오늘 우리의 가정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기는 이런 은혜의 가정으로 서가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품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길 원합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나를 잠잠케.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품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 사랑 위에 가득 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 되길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로서 우리 또한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믿음의 좋은 유산을 늘 물려주는 복된 은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으로 서갈 수 있는 은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좋은 유산들을 언제나 물려주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붙어있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품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작은 은혜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늘 언제나 주님이 주인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선포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